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1시간 하고 해서 2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에서가 얘기거리가 많고 할 얘기가 많아서 다 하다 보면은 1년이 가도 못할 것 같아서 우리 불자님들도 계속 한 사자에서만 가지고 했을 때 또 오래 하면 지루하고 또 식상할 것도 같아서 제가 빨리 종강을 그 사자에서에 대해서 줄이고 혹여 다음 생에게 하면서 얘기를 더 할 부분이 있으면 뒤에 가서 한두 시간 할 일이 생기면 하더라도 일단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번에 1시간하고 해서 티베트 사자에서 다음 생 이야기 사자에서는 맞추고 진정 제가 하고 싶은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다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법문을 강의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자의 서만큼 다음 생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경전이나 서적은 동사행을 거쳐서 인문학이나 철학서적이나 종교서적이나 없다는 것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종중음, 실상중음해서 이제 투생중음, 다음 생에 어떻게 이제 태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시간에서 사자에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사자에서의 내용을 보면 계속 깨달아라. 그러니까 1일 49일 동안 주문기간 동안 1일, 2일, 3일, 4일에서 14일에서 쭉 지내면서 독경을 영가한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라. 근데 이제 전부 우리 살아생전 우리들도 법문을 들으면은 전부 다 이해하고 실천하고 다 뭐 깨닫고 그렇게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 누구는 빨리 이해하고 눈을 뜨고 누구는 늦게 알아차리고 눈을 더 늦게 뜨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가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계속 들려주고 법문을 귀에다 대고 예를 들어서 49일 동안 그 법문의 말씀을 해드려도 못 깨닫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해탈이라는 건 부처님 가르침에서 윤회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옥아기 축생 인간소라 천상세계 육도 윤회하는 데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다. 그래서 그 6군데 가는 건 일단은 복진타락이요 인간세계도 또 안 되면은 또 짐승도 태어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깨달아서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벗어나라는 거에 독경을 해주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려서 영가한테 좋은 법문을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깨닫지 지금까지도 법문해도 못 알아차리고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법문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지옥아기 축생 인간 소라 천상 6군데에 갈 수 있는 윤회를 할 수 있는 업력이 이제 발동합니다. 업력이 있더라도 독경수를 알아듣고 윤회하지 말고 해탈하라는 독경을 해줘도 거기서 깨치지 못하면 영가는 다시 육도 윤회 태어나는 투생중음, 생을 던질 투자, 투생,
생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투생중음. 이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태어나는데도 윤회를 이제 해야 돼요. 어디 말귀를 이제 법문을 못 알아듣고 우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는데 될 수 있으면 또 좋은데 태어나거라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육도의 업력이 영가를 결국은 다시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에 이어지기 때문에 육도의 업력이 유혹을 합니다. 이리 오너라, 지옥으로 오너라, 짐승으로 오너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업력의 작용이에요. 뭐 누가 특별히 뭐 너는 뭐 안 이뻐서 그건 나쁜 데 가거라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의 업력의 작용 때문에 태어날 곳의 빛이 가장 밝아요. 거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섯 군데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에서 태어날 곳에 자기 갈 곳에 빛이 계속 이제 쏘인다 했잖아요. 빛이 가장 밝다. 그런데 거기에 밝은 데 가면은 거기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업력 발동을 해서 태어날 때 됐을 때 이제 그 영가한테 다음과 같은 독송을 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존귀한 붓다의 후예여 반야성 불자님이시여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전생의 몸을 점점 희미해지고 내생의 몸이 차츰 선명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대해 망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이런 고통을 받을 바에는 어떤 몸이든 일단 찾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망자의 영은 사방을 분주히 오가며 생각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도달한다. 육도의 빛이 이 순간 빛을 발하는데 장차 투생할 곳이 제일 밝다. 망자의 영은 육도의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온화한 흰빛은 천상에서 오고 온화한 붉은 빛은 아수라도에서 오고 푸른 빛은 인간계에서 오고 녹색 빛은 축생도에서 오고 노란 빛은 아기도에서 오고 연기나 안개 모양의 빛은 지옥에서 온다. 업력에 이끌린 망자의 영의 몸은 장차 투생한 한 줄기 빛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그래서 영가가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에 6군데 윤회할 수 있는 곳에 쏘이는 빛에 따라서 지금 말씀한 대로 녹색빛은 이제 짐승세계 거기서 따라가면은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다 등등 쭉 제가 독송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절해다. 그 빛을 쏘이는 데 대해서 거절해야지, 거절하지 못하면 유혹에 빠져서 그곳에 태어난다 해서 거절하는 그 비법이라고까 비결의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빛이 이제 6군데에서 오는데 빛깔마다 틀리게 어디에서 오든 그곳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빛이라고 관상을 해라. 관세음보살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자비의 성스러운 존재임을 명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빛이 오든 간에 그 빛이 그냥 거기에 쏠리지 말고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면, 지혜광명이 비치는 것이다 라고 해라.
그 다음에 아니면은 본인이 살아서 본尊을 모시고 하던 수호신, 지킴이, 이런 불보살님이 계시면은 그분의 형상을 빛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염불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의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입퇴한다고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것이. 입퇴하는데 태의 문을 닫는데 태에 들어가면 환생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육도윤회에 태어나는 걸 피할 것인가? 태어날 곳의 광경이 영가 앞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태어날 곳이 빛이 더 밝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가가 그 사후세계에서는 계속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바람이 폭풍처럼 불고 눈부라치고 우박이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역경계가 이제 나타나고 어둠이 칠흑 같은 게 포위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쫓기면서 도망가고 그런데 공덕이 있는 자들 신행 생활을 한 사람들 뭔가 지혜가 있고 깨우친 사람들은 수고처를 안 가요. 고생 있는 그 악도를 안 가요. 그런데 공덕도 없고 수행한 것도 없고 염불 수행한 것도 없고 명상한 것도 없고 수행력이 없고 법력이 없으면 고통받는 곳으로 도망가요. 본인이. 이게 자기 업력의 끄달림이죠. 업력의 유혹이죠. 그래서 독송을 해주는 이유는 절대로 헤매지 말라. 헤매지 말라라고 청하기 위해서 독송을 해주는 겁니다. 태에 들어가는 걸 피하는 법문이 있는데 영가가 태의 문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아예 그 태에 들어가는 달려가는 것을 막아. 태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남녀가 이제 임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나고 세 번째 건답바라고 자기 업력이 같이 세 가지가 뭉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의 문에 달려가는 것을 막아라. 두 번째는 아예 태의 문을 닫아버려라. 아예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도록 문을 닫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막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느냐? 본존 수호신, 자기의 귀처, 귀수호신, 지킴이를 뚜렷하게 관상하여라. 없으면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서 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호신이나 관세음보살한테 관상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은 부처님의 진리, 모든 것은 무아요, 연기요, 공이다, 공성이다. 저 빛은 실체가 없는 거. 나를 유혹하는 것은 저건 실체가 없는 거야. 아니야. 거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권성을 관상해라. 그러니까 이 영가가 돌아가시면 우리 스님들, 한국의 스님들 그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 재지내는 그 법문 내용이 영가한테 법문해 주는 거예요. 깨달아라. 네가 업력이 많으면 그 업력 가지고 가면 좋은데 못 가. 그러니까 연불소리, 법문소리를 잘 듣고 깨달아야 네가 천도가 되고 좋은 곳에 가고 극락세계에 간다. 라는 것이 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를 지내준다는 건 영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영각이라고, 강령이라고 그러고 깨달은 영이라고 부르고
일반인들은 영각 그러는데 깨달아야 할 영, 법문을 듣고 깨달아야 천도가 될 수 있는 영, 그렇기 때문에 영각이라고 그러는데 발음상 영가 그럽니다. 그런데 가는 그 높임말도 영을 높임말도 되지만 깨달아야 할 영이란 뜻에서 영각인데 영가라고 부른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태에 들어가는 거와 태의 문을 막는 방법이 이제 한 5가지 여러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항상 생각을, 이 죽어서도 생각을 맑고 청정하게 가져야지, 죽어서도 망상을 피우면은 청정한 곳으로 갈 수가 없다. 태의 문을 닫고 막는 비결로서 순수하고 청정한 착한 생각만 유지해라. 그래서 영가는 육체를 떠났고 의식체만 있기 때문에 그 의식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중음 세계에서 배회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가고 표류하게 된다. 이때 정신줄을 놓지 말고 집중해서 산란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태를 달려가는 걸 막고 아예 태를 문을 닫는 것이 된다. 그래서 망념을 피우지 않고 사악한 마음을 내지 않고 하려면은 살아생전 공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지식의 그런 법문을 잘 듣고 그래도 나름대로 인간의 본성의 자리를 어느 정도 깨닫고 가면은 그 들은 공덕, 그 이해하는 공덕, 그 체화되고 체득한 공덕으로 중음 세계에서 악마가 그 빛을 쏘는 그런 소용돌이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성을 사후 영가한테 해주는 이유는 살아서 법문을 많이 들었어도 죽어서 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독성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힘으로 살아서 법문들은 그런 등력하고 체화된 그것을 가지고 망각하지 않고 계속 가면은 윤회하지 않고 좋은데 갈 수도, 극락세계에 갈 수도 있는데, 망각한다. 이제 세월이 가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게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망각한 것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독성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독성을 해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가가 태의 문을 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성을 해주는데, 영가가 독성을 들으면서 그 다짐을 해야 돼요. 본인이 태의 문을 막으려면 한 마음으로 태에 들어가는 걸 저항하니라. 이 순간 흔들림 없이 굳게 견디면서 순수하고 청정한 생각을 유지해야 하겠노라 하고서 맹세를 해야 태에 달려드는 것, 태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입태하는 걸 완전히 막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이 태를 막는 방법에 또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이제 태어나려면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봤을 때 이제 남녀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2인도를 탄생시키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거기서 유혹당하거나 좋다거나 나쁘다는 거나 그 증오나 이러한 그러한 것을 하면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남녀가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거기에 증오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두 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스승으로 보아라. 관세음보살님으로 보고 선지구스로 봐야지 사람의 그런 관계를 하는 걸 보고 증오하거나 또 유혹하거나 사랑하면은 그것은 자기의 업력의 환영이니 절대로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절대로. 공성 상태에서 바라보고 스승으로 보아라.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남녀가 나의 반려자여, 나의 스승이요, 선지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의 문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려자, 스승, 구루가 수행하는 거야 라고 보면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공경을 예배하고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남녀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저것은 증오하고 사랑하고 할 게 아니라 싫다, 좋다 하지 말고 그 쌍으로 둘이 남녀가 수행하는 스승으로 관상해라. 이런 얘기까지 사자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쌍으로 같이 남녀가 수행하는 대자비의 성스러운 존재를 수호신으로 삼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스승으로 알고 반려자로 알고 선지수로 알아서 기도하고 공양하고 하면은 태의 문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태를 막는 방법, 나쁜 것에 태어나지 않고 윤회를 하지 않은 방법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남녀가 관계하는 걸 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의 분상에서 보는 환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애욕과 그렇겠죠. 애욕하는 마음이나 그 미움의 정서가 일어날 때 그런 걸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라. 애욕과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고 거기에 빠져들면 인간이 아니면은 축생,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남녀가 관계하는 걸 보면서 증오하거나 그러한 애욕을 갖거나 미움을 갖고 그러면은 인간 세계 아니면은 짐승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불자들이 특히 그렇고 일반인들이 이제 그 가해를 식욕을 하는 것을 많이 이제 금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음 생에서 그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다가 이런 그 법문도 못 듣고 그런 업을 지었어도 아차 잘못하면 강아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결의 조직이나 그런 모든 사유하는 생각이 그 머리 IQ나 이런 것이 거의 인간의 조직이나 사유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짐승으로 태어나는 그 애욕과 미움의 감정 때문에 그렇다는 걸 사자에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망자는 반드시 애욕과 미움을 버리는 그런 법문을 통해서만이 태의 문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영가의 세계, 죽은 자의 세계에서도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의식이 없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죽은 자가 의식체가 가지면 의식체가 또 죽고 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의 세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귀신의 세계도 생사가 있다. 그래서
중생을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중생, 무생명들, 모든 생명들을 얘기할 때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도 중생입니다. 귀신도. 귀신이 돼서도 태어나고 죽는 게 있다. 그래서 중생을 다 건진다는 얘기는 영가까지 다 천도를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의 문을 막는 방법, 애욕과 미움에 따라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태의 문을 막으려면 한 마음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정성껏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니 저 질투 따위는 남김없이 없애버리고 한 마음으로 쌍신의 스승을 관상하라. 그 남녀가 관계하는 걸 보시면은 한 쌍의 스승이 수행하는 모습으로 봐야지, 미움과 사랑과 애착을 가지면은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업의 지성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애증의 집착 때문에 생사윤회에 빠졌으니 스스로 뽑아내지 못하고 집착한다면 생사에 빠진 채 고통의 바다에서 쉬지 못하고 오랜 것 동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부터 애증의 망념을 영원히 일으키지 않겠느니라. 그러니까 부디 마음을 한 적이 흩어뜨리지 말고 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의지를 바꾸지 말고 계속 스승이 수행하는 모습으로 관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태의 문을 막는 방법. 그러니까 계속 이어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모든 보이는 모습들, 살아가는 광경을 보거나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내 마음에서 나온, 업력에 나온 환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모든 나타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 마음에서 나온 내 업력에 비춰진 투사된 환영으로 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환영으로 본다면 우리가 공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성으로. 그래서 연기를 보고 공성으로 보고 중도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경험하는 모든 광경은 허망하고 진실이 아니다라면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태를 막는 방법은 지금 얘기한 대로 모든 회오리 바람, 거대한 천둥소리, 공포의 광경 이런 현상들이 진실이 아니고 사랑, 행위 이런 거 남녀가 하는 것도 전부 다 실체가 아닌 내 환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환영임을 우리는 잊지 말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신기류로 보면 알아요. 그냥 모래성,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성, 이런 걸로 바라볼 수만 있으면 태의 문을 막을 수가 있다. 다섯째, 태의 문을 막는 방법, 청정한 빛을 관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청정한 빛을 명상을 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깨닫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모든 것이 청정한 빛을 관조한다는 것은 모든 법이 마음속으로 왔음을 깨닫는 것이 청정한 빛을 관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산란심이 있고 망념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생전에 그러한 망념을 없애려고 명상을 하고 망념을 없애려고 염불을 하고 망념을 없애려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갔을 때 독송을 해드리면 빨리 이해하고 깨달아서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이제 이게 태에 막는 방법, 들어가지 않는 방법, 헤매지 않는 방법을 이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들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수행한다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자에서에서 그래도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좀 뽑아서 한 2분의 본문의 말씀을 독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 이제 영가한테 불보살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 우리 도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극락세계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수명, 영원한 광명이 있는 왕생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원문, 불보살님의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 자신이 임종할 때나 또는 평소에 닥도록 하라 모든 불보살님들께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을 독송하는 법은 먼저 삼보님께 풍성한 실물 공양과 마음으로 공물을 빚어 만든 의성 공양을 올린 다음 손에 싱그러운 선향을 들고 간절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기원토록 하라. 기원문 이렇게 독경해 줄 때요, 망자한테 실물로 공양을 올리고 독송해 주는 게 좋다. 실물이 없으면, 공양물이 없으면 의성 공양, 마음으로 실물이 있다가 마음속으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실물을 상상해가지고. 그게 중요해. 올리고 기원토록 해라. 오 시방세계에 계시는 제불보살님이여, 무량한 대비심을 갖추신 분들이여, 일체를 다 아시는 큰 지혜를 갖추신 분들이여, 5가지 청정한 눈을 갖추신 분들이요, 무량한 자애심을 갖추신 분들이요, 중생의 어진 기처인 거룩하신 분들이시여, 일체일심으로 우러러 청하오니 대비의 큰 실력으로 이거 청정한 도량에 강림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올린 실물공양과 의성공양을 거두어 드시옵소서. 오 대자대비하신 분들이여, 위없는 일체종지와 무연의 대자비와 무진한 이타사업과 고통을 뽑아내는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갖추신 거룩하신 제불보살님이여, 지금 보현행불자님이 이 세상에 저 세상으로, 홍길동 불자님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대자대비하신 분들이여, 죽음의 고통이 한없이 크고 클지라도 지금 그에게는 친구도 없으며 구원하는 자도 없으며 의지할 곳도 없으며 보살피는 자도 없습니다. 금생의 생명의 빛은 꺼지고 미지의 다른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바르드의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숯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업보의 환영에 쫓기고 있습니다. 황량한 들판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해일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사나운 어풍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정처도 없이 유랑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정쟁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잔인한 악마에게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염라왕의 사자들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습니다. 업의 세계에서 다시 업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이 홀로 가야만 하는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오 대자대비하신 분들이여 이 고독한 홍길동 명성화에 어진 기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안락한 의지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바르도의 암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나운 붉은 여풍에서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염라왕의 공포에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바르도의 길고도 험난한 길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 대자대비하신 분들이여 가없는 대자비를 아끼지 마시옵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숙세의 크신 구제의 선을 잊지 마시고 자비의 실력을 신속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대자대비하신 제불보살님이시여 이 고독한 법계성 불자에게 끝없는 대자비와 심려한 방편과 불가사의한 신통영을 아끼지 마시옵소서. 크나큰 자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악업의 힘에 떨어지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삼보자존이시여 일심으로 우러러 청하오니 저희들을 두렵고 무서운 바르도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제 강의에 기초가 되었다면은 열애수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십시오.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